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그 남편의 배도에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질 만큼 고통스러울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장 이혼해라. 고소하고 이혼하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럴 수도. 그런데 한 아내가 나는 누구보다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럴 수 없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아마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또 바람 피울 거야. 용서하면 안 돼. 라고 조언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이 아내와 같이 애굽 사람들의 신, 바벨론 사람들의 신, 암몬과 모압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이라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아마 수입해서 섬겼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태양신도 섬겼죠, 달도 섬겼죠, 별도 섬겼죠. 자녀를 제물로 태워드리는 인신공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놀라우신 그 권능을 보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일순간에 그들은 세상의 그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 간음죄에 빠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진노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가, 귀족들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죄악 때문이다. 나를 버리고 나의 사랑을 너희가 저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의 삶의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멸망당하고 지금은 포로가 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해서 결국은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불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와 같은 심판과 재앙이 삶에 임했는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럴 자격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신을 떠나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오세요. 자신에게 상처받게 주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품으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지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찬양에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쭉 흐르더라고요. 우리 첫 찬양부터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고백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영적 간음죄에 빠졌던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다, 주님의 세레나다가 멈추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세레나데가 우리 삶에 멈추지 않는다라고요. 마치 밤에 사모하는 여인을 위해서 창문 밖에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여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한 지순한 어떤 남자의 사랑 고백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쓰나미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주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만약 주님을 찾아볼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다라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 세레나데를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예요. 주님이 세레나데 첫 번째는요, 어떤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실까?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오늘 읽은 1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군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에 녹아져 있었던 의미는요, 속이는 자, 사기꾼, 실패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속이고 실패한 자 야곱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가 주님의 축복을 지금 받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바랐던 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응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거리들과 장애물들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에 분명히 역전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죠. 포로가 되었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에도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포로의 생활을 다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기대가 사라져 있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 나를 속박하고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게 구속입니까? 그 구속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더 정확히 말하면 redemption,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든 다른 어떤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고 값을 지불했을 때에 나를 대속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사망 권세로부터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내 목숨값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내가 너를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나마 목사님이 쓰신 아주 오래된 성경 교재 교환인데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훈련 교재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교재로 훈련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 제목이요. 예수님 짤이. 자, 500원 동전은 500원짜리의 가치가, 만원짜리 지폐는 만원짜리의 가치가, 5만원권은 5만원짜리의 가치가 있듯이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릴 수 있다? 예수님 짤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값어치는요, 우리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치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럭저럭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어떠한 성취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걸작품입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내가 내 눈에 볼 때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의 아담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가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난 수치스러운 가정이 바로 아담의 가정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의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다 라고 속이는 거짓말쟁이고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원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요, 폭력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죽였던 사람을 많은 백성을 구원할 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간음을 했던 다윗도 그랬고요, 12의 혈루증 가운데에 삶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던 한 여인의 삶에 그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가련한 어떤 인생에게도 자,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실패자다, 불행한 사람이다, 소망 없는 자들이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기도 내 인생에 참 희망이 있을까? 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관계 문제든 여러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먼 미래, 주님의 때,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때를 바라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세레나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귓가에 또 창문 밖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치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물이 나오고 강이 나왔는데 뭐가 딱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홍해가 떠오르고 요단강이 떠올랐다라면 여러분 잘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저들이 질퍽한 뻘밭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저들은요 금은보화를 싣고 수레도 가지고 있었고요 온 가족의 짐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뻘밭을 간신히 힘겹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해요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걸었다.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서 하나님께서는 물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 바닷속 깊은 뻘밭을요 마른 땅으로 굳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쩡한 그곳에서 다 수장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강을 건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건넜다라는 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강이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하여 어른 한 사람 장정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강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사르단까지 북쪽으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벽돌이 쌓이듯이 쌓이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방금 불 가운데 너희가 지날 때라도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불꽃 가운데에 전혀 타지 아니하고 상함받지 않은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연한 결단 때문에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전한 또 그 물과 강과 불 가운데서도 저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센 풍파가 아니면 불꽃처럼 우리 인생을 타도록 만든 어떤 근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되었든 시험이 되었든 어떤 실패가 되었든 어떤 비방의 소리가 되었든 간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5절과 6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두려움이 우리 삶의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믿음이 마비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8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저들은 나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비교했을 때에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유린하고 소모되는 인생을 저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노예로 끌림마다 살다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저들이 있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네요.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어느 민족일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었던 이 바벨론, 그쪽을 향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 아수르야, 너 바벨론아, 너 강력한 세속아, 내 백성을 내놓으라. 주님께서 외쳐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남쪽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남쪽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애굽 땅을 말하겠죠.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애굽 땅아, 내 자녀들을 가두어 두지 말아라. 저는 우리 삶에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3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최근에는 전쟁과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참 얼마나 위태합니까? 경제적 한파가 몰아치면서 우리는 여러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어요. 그때의 그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 질병아, 나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너 경제적인 어려움아, 나를 놓으라. 상황을 보면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너 믿음 없는 세대여, 나를 놓아두라. 그 삶의 문제들을 향해 여러분 질책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아, 나를 가두어 두지 말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6장에 가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참으로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마치 결혼식장에서 주례 선생님들이 머리털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그런 느낌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 다음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업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의 그 평온함처럼, 어머니 등에 업힌 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평안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퉁퉁 부은 발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신약에 표현했던 어떤 비유는요, 주님을 우리의 목자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자신이 기르고 있는 한 마리의 양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목자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내몰기도 합니다. 주님이 마치 그 목자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지키시는데, 그 품에 안고 지키실 때에 여러분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당해야 되는 수치, 내가 맞아야 하는 그 채찍질,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의 못을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라고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내가 너희가 힘들 때는 업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늘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뭐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롯을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얄밉기도 한, 한마디로 좀 밉상인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롯을 대하실 때 보면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이 두 천사를 집으로 잘 이렇게 맞이해요, 손님처럼. 그런데 소돔 백성들이 그 낯선 이들의 방문을 보고 롯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롯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의 마을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옷을 막 끄집어 당기고 문을 박차고 부술 것처럼 위협하면서 롯이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이 돼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두 천사가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두 천사가 소문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무리들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상당한 로맨틱한 장면을 보게 돼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이렇게 딱 끌어안아서 구해주는 것처럼, 여기 남자친구들 길 걸어갈 때 안쪽으로 걷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걸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데이트한 지 너무 오래돼서? 회개하세요, 청년들. 데이트 안 하고 뭐 했어요? 마치 내 여자친구가 위험할 것 같아서 위험한 상황에 끌어내어 내가 품에 안는 것처럼, 아니 두 천사가 이 얄미운 롯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손을 잡아당겨서 집 안으로 들이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 롯을 구해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롯아, 빨리 가족들을 이끌고 이 소돔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이 소돔 땅을 곧 멸할 거야. 그런데 롯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잘 듣지 않았습니다. 머무적 거립니다. 더군다나 롯의 사위들은요 들은 채 만취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딱 임박했을 때에 두 천사가 이번에도 롯을 이끌어냅니다. 1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또 한번 기록돼요. 그러나 롯이 지지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주님의 자비, 긍휼 때문에 롯이 믿음도 없어서 주님 말씀을 믿지도 못해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을 때에 그 두 손을 강하게 강제로 끌어다봐 그 문 밖에, 그래서 소돔의 그 멸망 가운데 롯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롯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 같아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상을 섬겨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하라. 물강을 건널 때 너는 침몰당하지 않을 거야.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너는 전혀 상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세레나데가 우리 인생에도 명확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온전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새로운 인생이 된 우리는요, 두 가지 멈추지 않는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향한 증인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거예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병들었던, 그래서 죽게 되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나서 새 생명을 얻고 이 나사로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는 평생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편 5을 두었던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었는데, 물동이를 우물물에다 던져놓고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내가 주님을 만나노라, 너희들을 초대한다라고 말하는 증인의 삶을 그 여인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을 듣고 주님께 돌아간 사람은요,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창조되었다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끝.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모양대로가 아니라 형상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랍 인형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서는 아니고 미국에서 가본 적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인지 인형인지 진짜 분간 자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밀랍 인형을 만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밀랍 인형을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밀랍 인형을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세레나데를 불러주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여인,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양사역자 류수영이라는 분의 소개, 그의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류수영 씨, 찬양사역자 류수영 씨는요,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IMF 때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빨간 딱지가 집안에 다 붙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류수영 씨가 기도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디사이저, 그리고 뭐 피아노, 이 교재, 모듈, 나중에는 보면대를 놓고도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집안의 것들이 다 빼앗길 때에 그것만 빼앗기지 않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가정이 나아질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머니를 두고,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지, 집회를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원에 있는데 삐삐가 왔답니다. 삐삐, 벌써 옛날 얘기네요. 삐삐가 왔는데 연락 온 사람은 이모였대요. 이모가 다급한 소리로, 수영아, 엄마가 자살 기도했어. 빨리 와, 빨리 와. 순식간에 힘이 빠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류수영 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가 들렸대요. 하나는 생명은 주께 있다. 그리고 하나는 사명자는 사명에 닿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에 기적처럼 어머니가 살아나셨대요. 자, 그 병원의 문제는 이 엄마를 보러 왔던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좋지 않더래요. 아버지의 표정이. 먼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한 그 아버지가 집에서 그날 밤 바로 자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류수영 씨가 그 의사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도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피아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순간, 그 며칠간 짧은 기간 동안 폭풍처럼 지나갔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고 멜로디를 주셨는데 그 찬양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 또 죄악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세레나데를 듣고, 예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란히 돌아온 인생,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드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노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나를 버리고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하여도 할 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셨고 나를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은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이렇게 저희가 잘 마무리되어지며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주님 온전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년을 바라보고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더 뜨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가 모른 체 하며 전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보다 얼마나 많은 죄악의 낯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충분히 버림받아도 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그 징계 아래 영원한 형벌의 사람이 되어도 충분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말씀들로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누리며 거듭난 성도처럼 새 생명을 얻은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과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